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사랑의 집 신방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신청하신 대신방은 이제 어제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또 더한 또 어려움에다가 또 이제 설상가상으로 더한 어려움이 또 주어지기도 한데 그런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이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체 세미나를 했다 그럽니다. 사장이 강사로 나서서는 이제 이런 종이를 딱 들고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종이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까만 점 하나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사장이 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해서 까만 점이 보입니다. 까만 점 보이는 거 맞죠? 까만 점 보이는데 근데 까만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까만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 네, 흰 면, 나머지는 다 흰 면, 네, 흰 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 면을 보지 않고 까만 점만 보는 모습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 네, 지금 주어진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네, 문제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도 있고 장점들도 있고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수를 할 때에 공구통 들고 다니신다고 많이 힘드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또 배신당하기도 하셨고 네, 군중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셨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틈만 나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귀먹은 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죠. 7장 3,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귀먹은 자를 고치시면서 에바다 하실 때도 먼저 하늘 우러러 보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 하늘 우러러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무엇보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씀들처럼 틈만 나면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늘 우러러 보셨다는 거죠. 하늘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기도의 힘으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견뎌내신 거죠. 네. 기도의 힘으로. 네.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어렵고 힘듦은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네,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이번 예루살렘 입성에는 엄청난 고난이 주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거죠. 가는 길이니까 가시다가 나귀를 타시고 싶으면 타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 끌고 오라 라고 해서 끌고 와서 타고 가시는 거죠. 가시는 길이니까 가시다가 타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나귀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시작되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 장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호산나인 거죠.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를 외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조금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났는가 하면요,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길에 깐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길에 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하실 때에 기대를 가진 거죠.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을 서로 규합을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자기들은 지지했으니까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한 거죠. 그 기대 때문에 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 깔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길에 깐 사람들인데, 이 나무가지는 무슨 나무인가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네. 마가복음 11장 8절 하반절 보면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들에서 벤 나무가지. 네.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그 나무 중에 한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덜은요, 실제로는 덜이 아니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패며, 개역 한글판에서는 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덜과 밭 중에 우리 문화로 보면은 밭이 더 맞습니다. 원문에 가깝게는 밭이 더 맞고요. 그래서 밭에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와서 길에 폈다는 거죠. 그 밭은 무슨 밭인가 하면은 종려나무 밭인 거죠. 종려나무 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에 깔았다는 겁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 네. 우리는 양식과 간식이 구별이 됩니다. 쌀, 밀, 다 이제 주식이고, 대신에 과일은 간식이지 않습니까? 과일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를 비롯한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귀한 양식인 거죠. 너무너무 귀한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심어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를 잘라와서 길에 깔았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 옆에는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또 종려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도 있었는데 그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잘라와서 길에 깔았는데 그 깐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원래 그 종려나무 밭 주인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밭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밭을 그만 빼앗긴 거죠. 왜 밭을 빼앗겼는가 하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주가 서로 결탁을 했다는 거죠. 네. 드글라스 오크만이라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종교학 교수가 이제 이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주들과 결탁을 내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밭 주인 농부들의 밭을 빼앗았다는 거죠. 뭘로 빼앗았는가 하면은 성전세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가 얼마냐면은 반세겔은 4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0만 원만 해도 40만 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4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거죠. 많은 돈입니다. 그 40만 원을 못 내면은 밭을 빼앗아 가는 거죠. 밭을 빼앗아 가서는 지주들에게 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지주들은 그 싼 값에 밭을 사서는 점점 더 땅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세 못 냈다는 이유로 밭까지 빼앗기니까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밭 주인이었는데 이제 밭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소작농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지주들은 그 밭을 빼앗아서는 거기다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종려나무를 심게 한 거죠. 결국 농부들이 그 종려나무를 심고 돌보고 있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보면서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 땅에 내가 심었지만 내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많이 속이 상했는데,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대가 된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자기의 밭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네. 겉옷을 길에 펴온 사람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했었고, 나무 가지를 길에 펴온 사람들은 또 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기대를 한 거죠. 야, 이제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시려나 보다.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겠지 라고 했는데, 그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해서 포성줄에 묶여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너무 비참한 모습. 그 모습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땅을 다시 회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실망한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간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한 바가,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멋진 말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고 하나님 감동하시는 삶인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